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다 보면 문득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관성처럼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너무 쉴 새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숨을 고르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삶을 성찰하는 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조태일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전우익이라는 농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나의 삶을 불태우는, 불이 식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숨도 돌릴 틈 없이 정신없이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정성을 쏟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책 가운데 그 유명한 강사님으로 김창옥님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란 책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제목이 참 와닿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이 제목은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강연자인데 팬데믹에는 그런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그냥 일 없이 지내야만 했어요. 뭔가 좀 일을 하자고 한 게 뭐냐면 좋은 농수산물을 찾아 유통하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항상 같은 작물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없는 기간에 좀 새로운 작물을 찾다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배 농가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그 농부, 연세가 양 지긋하신 어르신 농부는 과일 유통업자가, 아니, 과일만 받으면 됐지, 자기 농장에 직접 온다고 하니까 그게 별로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취지를 듣고는 마음을 열고 맞아 주었습니다. 농부는 찾아온 이 작가, 이 강연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특별한 게 없어요. 막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배밭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그 배나무 묘목이 심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앙상하게 있는 그 묘목을 보여주면서 농부가 설명합니다. 배 묘목을 심고 2년이 지나면 첫 열매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가차없이 그냥 다 따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따줘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영양이 다 그 열매로 가니까 뿌리가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5년 동안 나오는 열매들을 매년 다 따버린대. 그리고 7년째 돼서야, 아니 8년째 돼서야 열매다운 열매 첫 수확을 한다는 거죠. 농부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7년 후의 열매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앙상하게 심겨져 있는 그 배나무 밭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나무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과실나무들이 그렇죠. 처음 심었을 때는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영향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부는 최소한 7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농부는 배나무를 돌보면서 삶을 불태우고
농사일에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살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자기 삶에 불을 지피고 숨결을 보태게 하는 무언가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찾았다면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정성을 쏟으며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참 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가. 무상한 삶을 살면서도 불멸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기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눈이 확 띄어지고요. 내가 없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불멸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인생이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불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삶은 결코 무상하지 않습니다. 삶은 놀라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자기 삶에 열정을 다해 살고자 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죠. 저항합니다. 누구보다 신앙으로 살 때 그런 저항은 더 거세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신앙인들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만류하거나 저항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기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정직하면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마냥 착하게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는 자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저항과 세상의 반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비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이익, 실패, 권력,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신앙이 없으면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지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양식과 자원을 모으자 하면서 사재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서 또 계속 사재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와서 좀 나눠달라고, 좀 우리와 같이 좀 나누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상시를 대비하기에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벽이 얼마나 높았던지 바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혹시 사람들이 벽을 타고 넘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 벽 위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발물과 철조망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기분이 들기는커녕 갈수록 두려움만 더 커져갑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신문과 뉴스의 소식들은요, 어떤 분야를 보든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소식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몰아붙이는 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교육, 세계와 관련된 소식들이 대부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더라고요. 두려움은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쟁자로, 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유 대신 불안과 무기력을 갖게 합니다. 희망과 기쁨 대신 공허감과 슬픔을 갖게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의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두려움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어요. 사랑의 집에 살자고, 같이 살자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거할 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집에 머물지 마시고 사랑의 집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하얗게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되고 난 다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운 일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하신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누구 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성, 나이, 지위, 내 어떤 직업, 이것으로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으면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묻냐면요. 기도는
두려움에서 사랑의 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임재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지나서 더 큰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처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집에 두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해서 의지적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사랑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쉬고 또 낮에는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랑의 집에 머물되 활동할 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주님으로 모실 것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참 괜찮네, 간단하네 여겨지시고 언제 참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등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환해지고요. 전등 스위치를 탁 내리면 캄캄해집니다. 그렇듯이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간단해요. 그런데 의심하면 주님은 내 안에 안 계세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죠. 여러분, 여기서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 희망 이런 것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진 소망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석으로 있다가 금방 우리가 밖으로 다닐 때 소망으로 옷을 탁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소망은 능력과 사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가는 그 여정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배나무 밭을 일군 그 농부는 7년 후에 수확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배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심으면 7년 동안은 그 열매를 얻기까지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삶이 신앙 없는 삶보다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만 이야기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맞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가치를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저기, 여기. 천국은 지금부터입니까? 아니면 나중입니까?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부터 천국이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 먼저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마음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까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횡재, 어떤 요행,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소망이죠.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신앙의 삶은요, 이 일상과 현실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려는 이유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 이게 있어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른다면 애써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세 사람이 건축공사 현장에 있어요. 건축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첫 번째 일꾼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첫 번째 일꾼은 의욕도 없고 피곤해 보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뚱하게 대답합니다. 보면 몰라요? 땅 파고 있지.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일꾼은 조금 좀 달라요. 기분이 좀 좋아 보였어요. 뭐 하는 것이요? 묻자 그가 말합니다. 우린 높은 벽에 기초를 세우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왠지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그 물음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멋진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드는 현악기장인 마틴 슐레스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자기 일을 설명합니다. 그가 악기 재료가 되는 가문비 나무를 찾아다닌대. 그래서 온 산을 이렇게 내리락 하면서 좋은 나무를 살피는데 그냥 금방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 모양으로 살피는데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자기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사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니까 나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를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의 순수하고 청아한 음색을 상상할 것입니다. 배나무를 심고 7년 동안 7년 후에 열릴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농사짓는 그분처럼 이 현악계 장인도 나무를 막 고르러 다니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날 소리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을 소망을 갖고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망은 우리 일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소망은 우리의 일에 숨결을 넣어줍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불을 지펴줍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받침대가 필요해요. 어둡고 짙은 안개 자욱한 인생길을 가려면 소망이란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려면 사랑이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지막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괴물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높은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은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한 도약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없애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나서 죽음을 딛고 부활로 일어나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저마다 살려고 바둥대면서 애를 씁니다. 표대도 없고 고향도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 측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육신이 안락하고 마음만 편하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 육신의 안락에만 한정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거기서 나옵니다. 육신에 갇혀 살기에 그런 인생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날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뭘 가져요? 날개. 믿음의 날개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두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개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부활한 날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육신과 죄에 갇히지 말고 죽음이란 벽에 부딪히지 말고 부활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로 날아오르자고 말씀합니다. 새가 살려면 반드시 알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죠. 이 알 껍질을 찢고 나오지 못하면 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껍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새끼에게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껍질을 깨고 나가면 나는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처럼 두렵더라도 그 껍질을 찢고 나올 때 비로소 새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육신이란 껍질을 찢고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의 죽음을 지나 왔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찢고 나아갈 때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앞에서 머뭇대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죽음 너머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지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갖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껍질을 찢고 나와 부활의 날개로 하나님께 날아오르시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 생명의 날개,
부활의 날개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 또 울림이 있다는 것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상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더 자주 경탄하며 기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움의 벽을 쌓은 채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부활의 날개로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